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이고 제목은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앞에다가 왜 크도다를 먼저 썼을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신부의 비밀, 마음의 비밀. 성경에는 이런 비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비밀 중에 비밀이 크도다라고 붙인 것은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뭐 인사 잘하고 겸손하다고 남들이 말하는 그런 경건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뭐 우리가 절 잘하고 그런 비밀, 그런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대로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과 능력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밀 중에 경건의 비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경건은 연습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경건이 연습이 되어져야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연습이 아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경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금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저희에게 나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면서 거룩하게 살다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중 형편이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열심히 거룩하게 살다가 온갖 죄를 지어 언제? 하나님 떠나면. 그러다가 나중 형편이 심해져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은사도 얻고 비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온갖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의 도를 알고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경건치 못하여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뽑아다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서 앉아있는 거예요. 다 택함을 받느냐? 그 경건한 사람만 택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편 4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또 택함을 다 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청함을 해가지고 다 오기로 와. 그런데 그 중에 택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새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랬지만은 그 중에 12명 어떻게 택했느냐? 하나님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해가지고 12명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 중에서 12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거룩하게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여 목말라 죽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지만 모세 앞에서 서 계신 하나님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여 섰습니다. 딱 섰는데 너희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섰어요 여기에? 반석 위에 누가 섰습니까? 모세. 하나님이 섰죠. 모세를 대하여 내가 서리니 반석 위에 서리니 그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쳤어요? 누구를 쳤나요? 반석을 쳤나요?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친 거예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하나님을 치니까 물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반석 친다고 물이 나오겠어요? 반석 아무리가 쳐보세요. 물이 나오는지.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쳤기 때문에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가 되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민수기 20장 8절에도 38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겠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있고 부치도 있고 마늘도 있고 다 있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죽을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데리고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중을 모으고 아론과 함께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명령하지 않았어요. 혈기를 내면서 반석을 2번 땅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면서 2번이나 반석을 쳤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아까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을 2번 치면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죠. 반석이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를 2번 친 거예요. 반석을 2번 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2번이나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아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서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셨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는 예수님은 한번 여호와가 반석 위에 섰을 때 쳤으면 이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2번 죽일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들으시라는 거. 아멘. 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땅 안으로 오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더 이상 잡아 죽여서는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메시아로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익혀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를 드리는 산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것이 거룩한 제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모든 행실까지도 열매를 행실로 나타나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89편 3절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택해갖고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로 경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치 않는 자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경건치 않는 자를 불속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혀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경건하다 하면서 혀를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하다 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땅땅하고 못을 박았다가 빼면 못자고 그대로 남듯이 상대방에게 폭언을 일삼고 모함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총칼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죽이고 펜으로 죽이고 이것이 더 아프고 더 상처가 되고 더 잔인한 것입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도 그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말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 입으로 말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혀에 재갈을 먹이라.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그래서 육적인 가부, 육적인 고아를 돌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아와 가부는 세상에서 남편 잃고 부모 잃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 그게 고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 예수 잘 믿다가 세상으로 빠져버린 사람. 그 사람은 과부예요. 예수 잘 믿다가 아버지 하다가 세상으로 빠져버리면 고아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고아예요. 또 과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의 비밀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자기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계속 나니까 계속 혈통적으로 볼 때에는 육적인 자손들에 대한 어떤 얘기 같지만 영적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무슨 누구 낳고 그게 뭐 중요해서 그거를 마태복음에 그렇게 줄줄이 써놨겠어요. 14대요 또 14대요 또 14대요. 이 14 그 족보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써놓은 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아들 만들기 위해서 이 족보를 써놓은 것입니다. 요셉을 말하기 위해서. 요셉이 아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만 나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풍년에
풍년 때 창고에 곡식이 넘치도록 요셉이 이렇게 쌓아뒀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면은 어떻게 했어요? 흉년이 들 때 요셉이 각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다 나눠줬습니다. 아멘. 요셉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애굽으로 간 것은 바로 애굽은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에 요셉을 보낸 것은 그 나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그렇게 쉬운 일생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일생은 얼마나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고통도 많았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또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많이 있었는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그것은 요셉이 나눠준 그 양식은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풍년 들어가고 곡식 나눠준 거 그거 말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 육적인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예수. 요셉이 영적인 예수로 예표를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적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구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구원의 양식, 말씀의 양식,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갈급한 자, 배고픈 자, 흉년 만난 사람들입니다. 가난이 해결되고 흉년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난해가지고 그동안에 흉년 들어가지고 고달프고 괴로웠던 우리의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진리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진리로 우리도 나아져야 돼요. 나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리스도의 우리 그 모습으로 그대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요셉을 우리가 꿈쟁이라고 흔히 많이를 합니다. 요셉 하면은 꿈쟁이 이래요. 근데 그 꿈쟁이로 풀면은 꿈쟁이밖에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영적 아들을 말씀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은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터집니다. 그 피는 죽은 피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 기간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 관계를 금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면 죽은 피는 끝납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면, 생명을 낳지 못하면 여전히 부족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잉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진리를 잉태하여서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이신 진리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진리를 넘겨줘야 합니다. 이제 내가 아들이 되어서 진리가 내 안에 잉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아들로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로. 만약에 그 진리를 넘겨주지 못한 사람은 여자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자는 뭐예요? 여자?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되지 못한 사람은 진리가 없으므로 여자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로. 뭐 머리 길고 뭐 여자 옷 입고 있는 것이 여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은 여자로 비유를 했는 거예요. 여자로.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자예요. 씨가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밖에 없어, 씨가. 그래서 우리는 다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씨앗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야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고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다시 그리스도인을 다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아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신부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씨를 받았으면 우리는 남자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습을 갖추고 이제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제 되기를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육적으로는 경건을 연습해 갖고 되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뭐라고요? 처음에 제갈을 먹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경건한 자가 뭐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세속화야 되지 말고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연애하고 도박하고 별짓 다 합니다. 도둑질하고 죄로 여기진 않아요. 그런 거를.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애인도 두고 또 애인이 뭐 10명 8명 되지만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만나지만 우리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아내, 내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그것은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아내가 있으면 내 아내로 충분하고 내 남편이 있으면 내 남편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첫째는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그걸로 만족해야지. 오늘은 또 돈서방 찾아다니고 오늘은 명예서방 찾아다니고 그리고 절간으로 어디로 나에게 유익을 찾아다닌다면 그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4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죄들이 있다면 모두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2장 4절부터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이며 죽어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부들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러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싹스로 불의를 당하며 낮은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들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굳세게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자기 가진 자들이니 사주의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유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비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사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함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아주 엄청 담대함이 커갖고 죄를 저질러도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이 얼마나 웃었습니까? 이미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죽으려고 뭔 짓을 못해. 그러니까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죽기로 작정하면 얼마나 큰일, 사람 죽이고 별짓 다 하죠. 무섭지 않아요. 이 사람 양심이 없어요.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깨닫고 이제 거짓말 고칠 것은 고치시고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 아버지가 항상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